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오순절과 한 곳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기쁨과 간격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처럼 유월절에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앞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령 강림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한 곳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특정한 장소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 개인의 다락방에 그리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그곳을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준비된 성령의 전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른뼈 환상에 등장하는 생기의 이미지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그곳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준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 설명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속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람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한 것은 결국 성령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명의 바람인 성령님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본문은 증언하는데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종종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달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은 불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며 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성령 집회라 불리는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어느 특정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의 집회에 가면 그곳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오해하여서 성령 충만함이나 능력을 받게 될 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경험을 하거나 불덩이가 임한 것처럼 뜨거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획일된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로 강림하셨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마치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할 수 있음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현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성경에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영위받을 수 있었다라면 그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도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임재하심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얻어서 사도로 성도들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총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값없이 주어진 사랑과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때에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영위할 때에만 비로소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살해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음성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광야에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대로 또 움직이게 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왜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지, 또는 반대로 왜 금방 움직이게 하시는지 그들은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지금은 나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지, 왜 지금은 밤을 새워서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늘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앞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쉽고 편한 길을 다 제쳐두고 왜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날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 앞에 나아가는 모세가 아니라, 또는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급히 가도 오래도록 멈추어도 길을 돌아가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결정해 주신 최상의 은총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위를 향하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위의 것을 구하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고정하도록 하시기 위한 역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이 더해짐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소욕들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분과의 영의 소통을 통해 날마다 거듭난 자의 삶에 영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과 은사가 부어진 자답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땅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의 경험이 그들의 이후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들은 날마다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양식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홍해를 가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 그들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이후의 40년의 삶을 이끌어준 것이며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합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일평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채워져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